늘 이 자리에 서면은 괜히 마음이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올라오면 득틀할 건데 자주 못 올라와서 그런가 봅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저 휴가인 걸 몰랐는데 갑자기 저가 시간이라 어떻게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게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시작.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다시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자, 우리 노송반, 저가 노송반 교사입니다. 아직 교과 공부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은 노송반 우리 누님들의 저가 교사인데 저가 지금 이제 70인데 저가 제일 막내예요. 근데 뭐 여기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좀 저 혼날 얘기지만 우리 노송반 누님들한테 만약에 하늘이 30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30년을 보장해 주는 거 죽지 않게 보장해 준다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삶을 사시겠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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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멋대로 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3년 정도만 보장해 준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3년뿐이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밖의 인생을 살면서 태만한 또 여유롭게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 분명히 하늘은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 앞에 지금은 어느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이 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의 날이 뭐만큼? 인생의 날이 뭐만큼? 손바닥만큼 짧다고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큼 짧다고. 인생은 허무합니까? 허전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오늘의 청춘이 내일의 백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젊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며칠 뒤에 보면은 우리 김순자 집사님처럼 머리가 시큰한 모습으로 변할 수? 오늘의 청춘이 내일의 백발입니다. 지금 인생은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이왕 태어났으니까 뭐 하나 건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져가야죠, 그렇죠? 뭐 하나 건져가야 됩니다. 이왕 태어났으니까 뭐 하나 건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건져가냐입니까? 그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건져갈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제가 얘기했죠. 마스크 벗으시고 제가 이제 연세가 드니까는 춘추가 먹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 벗으시고 이제 큼직큼직하게 얘기하시고. 근데 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왕 태어났으니 무엇 하나 건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집도 욕심 나겠죠. 세상살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또 주식과 증권에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 기껏해야 돈 4천만 원도 안 되는 차를 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업용이라 좀 쌉니다. 근데 이 80억이 넘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 80억이 넘는 차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2대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2대가. 뭐 이름도 이게 그냥 소나타 하면 쉽게 아는데 뭐야 부가티 디보라나 뭐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80억이 넘는 차가 우리나라에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상 보지는 못했지만 80억 넘는 차가 2대가 있다는데 그런 차도 한번 타보고 인생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들은 우리 내가 지금 보지도 못한 80억이 넘는 이런 차들 지금 수원의 어느 아파트가 제일 비싼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서역의 대우 아파트가 뭐 2천만 원이 넘는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게 분양이 됐다고 말이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시는 그날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듣기로는 브라질인가는 무덤에 한 가지씩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씩 있다는 데가 브라질인가 어느 나라인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브라질으로 내가 들었는데 무덤에 원하는 거 한 가지씩은 가져갈 수 있대요. 그래갖고 어느 한 어르신이 이제 아들이 3년 전에 차를 아주 좋은 차를 사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그러니까 자기 시계에서 관 옆에 그 자동차도 함께 집어넣게 했답니다.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무덤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러나 그 무덤 속에 그가 자동차를 가져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번쯤 이런 것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탐나지 않습니까? 이왕 태어났으니 뭘 하나 건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저 물건들은 가는 날 아무 소용이 없더니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하고 친구 한번 되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주택복권,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안 사느냐 하면은 내가 지리리 복이 없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어디 회사나 어디 다닐 때 하다못해 교회에서 어디 야외 소풍 가서 보물 찾기를 해도 보물을 못 찾습니다. 저는. 그리고 누가 찾아줘도 당첨 한 번 안 돼요. 근데 내가 주택복권을 왜 삽니까? 로또를 왜 사요? 내가 내 인생을 조금은 보는데 앞을 많이는 못 봐도 한 걸음만큼은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걸 왜 로또를 삽니까? 저는 로또를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남들은 뭐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로또를 사지만 저는 로또를 산 적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한번 예수를 친구로 삼는 그런 욕심 한번 부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낭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기 위해서 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최선을
아는 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맞춰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내 육신이 젖어 있다면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좋은 시간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람쥐 채바퀴 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저는 아침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면은 참 게으르죠. 밥 먹고 씻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12시 넘어 때로는 2, 3시에 들어와요. 제가 지금 교과 공부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 교과 공부를 안 가르치고 교과 공부를 할 수 없던 이 시간이, 코로나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새벽 4, 5시까지 제가 일 들어와서 교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이 뭐라 합니까?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 안에 저 육신은 죽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멀리 지금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는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잠시 행복감만 느끼는 뿐이지.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심해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 정신이 심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구원을 여러분 앞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정신이 심해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늘 청정운명인 예수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은혜로 생명한 소중함을 느낄 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의 아쉬움도 함께 느끼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늘의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의 발자취를 생각하시며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 이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투자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30년 이상 보장된다면 지금보다 더 태만한 생활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간은 짧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또 죄가 무서운 건 여러분들 깨달습니까? 또 죄로 망가진 이 지구는 진정 회복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속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얘기예요.
이 실물교훈에 보면은 성경을 상고함을 얻는 교육은 구속의 경유에 대한 체험을 뭐한다? 의미한다. 그리고 뭐 또 밑으로 쭉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하여 그리스도가 인류의 회복자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늘복음은 죄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이 좋은 소식은 성령의 단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그 본향은 지금의 에덴보다 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더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교리문답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풍경이 형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에덴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이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욕심나지 않습니까? 욕심 안 나세요? 전 욕심 한번 부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삶에 예수는 얼마짜리인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 우리 강 집사님? 왜냐하면 제가 이 북송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에게 웃음과 손을 내미신 분이 강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아쉬워서 뭐 해달라는 것도 있어서 좋아하지만은 저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입니다. 제가 북송교회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누구 하나 밥 먹자고 식사하러 내려가자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솔직히 이용기 목사님 때문에 온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하나 저에게 식사하러 가자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무슨 정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우리 강 집사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 자, 맞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계산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 집사님은 계산할 수 없는 가격.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강 집사님을 봤을 때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액기스를 빼면 비누 3장뿐이 안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빨래 비누 3장이 얼마예요? 예? 지금 빨래 비누 한 장이 얼마쯤입니까? 하도 세탁기를 쓰다 보니까 빨래 비누 가격을 모르는데 비누 3장뿐이 안 나와요. 액기스 빼봤자. 하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강집사님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비누 3장값 인간의 가치뿐이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죽음을 몰고 왔지만 죄의 대가는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식물과 동물도 함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어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저 가로수나 이런 지금 나르는 새가 우리 인생이 짧은 것처럼 그들도 짧은 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 사업이라는 그 힘을 허락하여 줬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뭐라고요? 부조와 선지자분에게 인류에 대한 그 시의 대속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뭐 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새 땅이 온다는 겁니까? 예? 새로운 새 땅이 있다는 겁니까? 인생 힘들지요, 살기? 힘드십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야 돼. 누님들 살기 힘들지요? 들어놓다 일어나려면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려도 힘들고. 저도 그런데 뭐 누님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힘든 세상을 살지만은 기대고 매달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의지력을 줬기 때문에 욥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괜히 그는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욥은 괜히 사단이 와서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한번 실험해봐라. 대신 몸만 뺏지 말고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어떤 일을 한번 해봐라. 걔가 쓰러지나. 여러분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다못해 부모, 자식까지, 부인까지. 그러나 욥은 순간마다 기도를 할 때 누가 욥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얼굴을 욥에게 즐거이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욥과 같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임하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호련히 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만 호련히 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호련히 변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회복의 시간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3년째 예배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을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아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하늘 잔치에 가시겠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늘 그 잔치에 가시겠습니까? 잠시 머물고 가는 청함 받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그 잔치가 끝나는 그날까지 잔치가 끝나서 함께 주인과 함께하는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 남은 생에 사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인생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멋대로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도덕들 이렇게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내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선택한 것은 영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하늘 가나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는 주일마다 3번 듣지만은 저 설교는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내가 그 돈을 포기하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가 구원받는 날 저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육신의 나를 투자해 가지고 영의 날에 구원이 없다면은 육신을 투자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북수원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주일인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도자로 얻고 있는 모든 분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 만남, 대면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그런 설교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 더 좋습니까? 더 은혜가 있습니까? 진정 우리들의 예배의 일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안양교회 첫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저는 토요일 날 예배를 본다 그래갖고 왜 토요일 날 예배 봐?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호기심에 토요일이라는 소리로 호기심에 갔습니다. 호기심에. 그런데
예배 보는데 어느 분이 일어나면 어느 분은 앉아 있고, 어느 분이 앉으면 어느 분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아야 되는데 왜 그 양반은 거꾸로 인생을 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파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일상의 것보다 신앙은 더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리는 그 심정은 더 그분들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그분 앞에 맡기고 모든 내 인생의 짐뿐이 아니라 모든 염려까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홀몬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세, 홀몬산 그곳에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날, 그 아침에 인류의 죄를 짊어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걸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서 헌신과 중보로서 인류의 약속을 맺기 위하여, 그리고 지림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싹을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초기 문집에 보면은 이 땅에 에덴에서 죄가 시작될 때 하늘과 온 우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지구를 만들 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는 제약이 들어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내 피로 모든 죄를 씻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의 당신의 고난의 생애에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에게 싹을 미리 지불하셨다. 당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뭐했다? 붙들어 매셨다고 얘기합니다. 붙들어. 제 싹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 해요. 두 번째 예배의 중요성은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알고 즐기며 누리려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누리려는 거예요. 갈바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간구하며 희망을 가질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다임막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찬양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에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경배함으로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생명을 이루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죄로 망가진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이는 안식일은 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에 보면 안식일은 뭐라고요? 예?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누구에 속했다? 예? 예,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도록?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산다면 영생의 소망에 집중되어 있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예배 속에서 예배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그 예배 이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예배와 기도가 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생활은 뭐야? 예배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중언부감에 보면은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편안한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까? 때로는 그렇습니까? 저는 이 찬미가 599장을 볼 때마다 참 저렇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 가사처럼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은 여러분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겁니까? 저 천국 문이 열렸네. 그 안에 환한 빛이 주 십자가 바라는 주 사랑 영광일세. 그 자비에 하심 한없어. 문이 열렸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사처럼 천국문은 그리 쉽사리 활짝 열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 손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504장에 보니까는 마지막 그 찬미 속에 보니까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이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합니다. 이 599장은 천국문이 열렸다고 얘기하지만 504장의 마지막 3절 찬미가 끝부분에 보면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귀중함과 소중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고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중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을 위한 기도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단체적으로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구원이 단체적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 하나로 우리 북송교회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수석장로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수석 집사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소그룹 반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함에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뭐라고요? 개인적인 일이다 이게요. 바람이 일치 않는데 나무가지가 흔듭니까? 파도가 치지 않는데 배가 요동합니까? 사단도 자기의 시간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 아십니까? 사단은 자기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까지 그 유일한 구원의 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이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모든 사업에 반드시 결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 모든 일은 개인적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남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의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 소망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회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인류의 죄는 욕망을 불러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땅을 죽음을 불러왔어요. 인류가 기중한 소망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에덴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겠습니까? 실패하고 나옵니다. 사단은 비웃듯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어요. 두 번째 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온 우주는 하늘에 집중되어 있었고 과연 에덴에서 진 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온 우주는 주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는 이 지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서약 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찾아갑니다. 아버지와 회담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꺼이 도장을 받았어요. 온 우주는 한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갔지만은 우리 죄를 지은 인류는 그의 감사함을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아무런 흔적 없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수많은 군중은 그를 죽이라고 그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우리 선배님들 손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선배가 죽인 그 예수를 또 한번 죽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은 예수는 죽음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자리에 지금 마음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예수가 내 뒷전에 있지 않습니까? 해는 지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저녁 되면 해가 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구속의 날을, 시간을 모르고 삽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를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호명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